제가 어떻게 이들을 감당해야 합니까라는 그런 무거운 마음이 오늘 아침 새벽부터 사실 지금 찬양하는 지금까지도 제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십자가의 길이 때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지치고 세상적인 기쁨과 유익과 만족은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대신하여 친히 그 모든 수고와 고통을 다 당하셨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신 게 아니라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주 앞에 잠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무겁고 힘든 모든 삶의 짐들을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당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저는 저대로 그렇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대로 가정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근심이 많겠지요. 주님, 이러한 것까지라도 주여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기를, 그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주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교회로 서나갈 수 있도록 우리 그런 마음으로 시간 우리 잠깐 2분 동안만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아버지 마음에 너무나 짐이 많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무거운 짐들, 아버지 가정의 무거운 짐, 직장의 무거운 짐, 혹은 건강의 무거운 짐, 혹은 자녀들의 무거운 짐, 아버지 저도 또한 목사로서 교회를 바라보며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어찌해야 할지 아버지 답이 없어서 나는 무겁고 무거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의 자녀 삼으셨으며 마침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하나님 아버지 안겨가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아침에 주를 예배하며 있어서 내 안에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맡기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 짐 때문에 주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무겁고 무거운 아버지 하나님 고통 때문에 불평하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그 십자가 짐을 지셨고, 나를 위해 그 채찍을 맞으셨고, 나를 위해 그 수고를 당하셨고, 나 때문에 그 원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도 불구하고 한마디 말씀하지 않으시며, 불평하지 않으시며, 원망하지 않으시며, 실망하지 않으시며,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을 다 이기신 것처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그 무거운 십자가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이 진도를 지고 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 홀로 지는 게 아니라 주께서 함께 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무겁고 무거운 삶의 십자가들을 하나님 아버지 능력 있게 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가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놀라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고대하며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 아버지 지고 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 주님의 가시관 서보라. 너 주님의 되새던 입어보라. 너 주님이 받으신 죄 한 번만 맞아보라. 너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잠시 만져보라. 너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죽을 수 있겠는가. 너의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셨으니 너 주님을 사랑하라. 너 주님을 은혜하라. 너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너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찬송가 다같이 435장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주여 생명보다 귀하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우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치유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십니다. 우리 아침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그 짐을 주님께 맡기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삶이 아니라 주 앞에 내 모든 것 낱낱이 다 아뢰고 고백하여 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의 이름과 주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건강이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세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근심의 병에 걸리지 말게 하옵소서. 염려의 병에 걸리지 말게 하옵소서. 불안과 초조의 병에 걸리지 말게 하옵소서. 원망과 불평의 병에 걸리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 시간 아뢰입니다. 우리 간절히 이분 동안만 우리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우리 마음의 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자리 잡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이유로 인하여 내가 능히 해결할 수 없는 약함으로 인하여 주님, 우리 안에 근심이 하나님 자리 잡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염려가 나를 엄습하여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드릴 수 있는 아버지 복을 놓쳐버린 채 우리가 근심병에 염려병에 우리가 불안과 실망과 약심과 두려움과 절망의 병에 빠지지 않았는가를 이 아침 주님을 예비하며 하나님 먼저 돌아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여, 등치고 담이 없으시며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하고 모자란 저희들이 이 아침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오니 이 무겁고 무거운 삶의 짐들을 주님이 맡아주옵시고 우리는 주께 맡겼으므로 인하여 걱정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나라가 어지럽고 세계 질서가 하나님 아버지 깨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정도 경제가 농사가 일터가 우리의 자녀들의 길도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많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주 앞에 고백하오니 능력의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간섭하셔서 다만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걸어가신 주의 뜻이 증거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가지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의 약한 곳곳을 주님 이 시간 만져주옵소서. 그 육신의 질병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의 근심거리로 자리잡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도들 또한 병상에 있는 주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요양은 뺀 것은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주님을 예비할 수 있도록 거쳐주시옵소서. 힘있게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불러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2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정국명 장로님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걸어간 복된 날을 허락하시사 흩어져 뜨는 사랑하는 형제 자녀들 주임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찬양과 경비들이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하시오 자비신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자를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야겠지만 세상 가치를 바라보는 가운데 나의 정욕과 안목과 자랑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 많은 제 허물을 범했으는 시간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주의 보혈을 피워 우리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들이 3월달 마지막 주일 하나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빛깔 세우신 믿는 자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귀한 복음사업과 선한 사업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자라니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 공동체로 거듭나게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우리 귀한 자녀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 꿈과 비전이 오직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가신 그 길, 의의 길, 진리의 생명을 가면서 주님과 동행하여 복음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생명 초청자들 도하여 복음의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정이 온전한 복음의 꽃으로 활짝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역에 죽어가는 잠자는 영혼을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을 주의 사랑으로, 주의 복음으로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날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오지 않는 자녀들 이번 새생명 전체에 복음의 꽃으로 활짝 피어 이 지역이 온전히 복음의 꽃으로 피울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재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 복음화 약정서는 아름다운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나가는 귀한 선교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물질로 저들 산지에 복음을 뿌릴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맺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에 취하지 않도록 성령님이여 저들을 안전하게 보호 인도하시사 주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시간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에 무거운 짐지하였으니까 시간도 십자가 곁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귀한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 육신의 지고로 이모저모 아픈 자 있습니까? 성령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피문서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몸을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된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믿으러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러불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의와 짐에서 일할 수 있는 참다운 지도자들이 다 될수록 주여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계를 찐데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서는 연일 핵무기를 시험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정세가 너무나 어두우니 아버지여 그보 살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믿는 자들이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이 민족이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계 일방에 하나된 민족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청년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세상 가치관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의 자녀들, 직장을 구한 직장에 다닌 자들, 결혼을 앞둔 자들, 이모저모 귀한 자들 성령이여 주와 인도하시사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빛과 성백화를 감당하는 귀한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 주시옵소서. 영령의 칠변화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절대할 때 진리의 영이 은혜의 심령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말 그 말씀에 감화 감동받고 그 말씀 가지고 이 험난한 생을 이기고 나가며 부족함 있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자녀들 예배의 수고한 자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안내를 하고 음식을 정을 안 하고 찬양을 하고 차량 운전하고 이모저모 숨어서 봉사자들에게 영육간에 큰 축복을 더하사 더욱더 헌신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께 부탁드렸고 그러하시는 기도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구약 84쪽 중에 있는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우리가 복음의 꽃을 피운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으로 지금 3월을 시작했고요. 이제 마지막 3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의 꽃이 피어나고 있는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복음의 꽃이 어떻게 찬양되죠?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에 나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선포할까요?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엔 빈틈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빈틈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세라는 한 사람에 대하여 놀라운 두 가지 사건을 여러분 치르셨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를 향하여 치루었던 두 가지 사건 무엇과 무엇이었지요? 하나가 뭐였어요? 내려놓음. 하나는 뭐라고요? 내려놓음. 하나는 뭐라 했습니까? 건져 올림. 하나는 내려놓기 하셨고 그리고 하나는 어떻게 하셨어요? 건져 올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려놓음과 건져 올림을 통해서 모세는 어떤 탄생을 이루었다라고요? 위대한 탄생을 이루었지요. 그런데 그러한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씀한다면 내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 무엇을 벗으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를 물에서 내려놓은 가운데 건져 올려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 가운데 그를 위대한 탄생의 자리까지 이끄신 하나님께서 왜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은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예요? 위대한 탄생 그 자체가 아니라 뭐예요? 그 탄생의 무엇을 삶을 살라는 그러한 명령이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여러분 보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애굽이라는 큰 강에 지금 여러분 던져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강에 빠져가지고 허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들을 누가 물에서 건져내야 합니까? 이미 당신이 한번 여러분 이 물에 던져졌고 다시 물에서 건져 올림을 입은 자 누가? 모세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 모세에게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모세는 당신의 그 위대한 탄생은 기억할 거예요 아마도. 허나 그러한 위대한 탄생의 삶에 대해서는 그는 지금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여러분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로 하여금 너가 물에서 건져 올려진 이유가 무엇이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에게 먼저 요구된 것이 바로 너의 발에서 무엇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왜냐하면 지금 너가 신고 있는 그 신으로는 내가 너를 건져 올려 너에게 맡길 위대한 사명 그 삶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 모세만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악이라는 저 세상의 바다 가운데 여러분 빠졌던 자들 아닙니까? 죄악이라는 저 세상 바다 여러분 빠져서 그 가운데 허우적거리던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건져 올리셨습니다. 이제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실까요? 건져 올림을 받은 모세이기 때문에 건져 올림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건져 올려진 자로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건짐을 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모세에게 명령하신 신을 벗으라는 명령과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명령과 여러분 같더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신을 벗어야만이 내가 물에서 건짐받은 자로 위대한 탄생의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그 모세를 향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감당해야 할 귀중한 사실들을 세 가지 여러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가 이겁니다. 올려줘 보세요.
신을 벗으라는 뭐라고요? 거룩하라. 같이 읽습니다. 거룩하라. 말씀 가운데 5절에 보시면 신을 벗으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네가 선 것은 어떤 것이니까? 거룩한 것이니까. 신을 벗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모세야 너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거룩한 곳이니까 너는 너의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40년 군군 생활을 한 모세입니다. 그러다가 동족 간에 싸우는 걸 보면서 여러분 그 싸움의 문제를 해결한다 하면서 해결사로 나섰다가 그만 살인자가 되어버렸던 모세입니다. 이로 인하여 더 이상 그 궁중 생활을 감당할 수 없었던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하여 여러분 그 도망자의 길을 택한 모세입니다. 이후에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기르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면서 나름대로 그러한 발랄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갔던 그 성실한 목동이 바로 이 사람 모세입니다. 물에 던져졌고 건져 올려졌고 그리고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40년 살았고 그러나 또다시 저 미디안 광야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던 그러한 모세의 인생 스토리는 우리가 아침에 TV 보면 인간극장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이 모세라는 인물을 여러분 소개해도 얼마나 멋지게 소개가 될까 싶습니다. 그 인생을 한마디로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세가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한 인생을 여러분 경험했던 모세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요? 세상의 흐름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린 채 모세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모세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상황이 이럴 때는 이렇게 사는 것이고 환경이 또 저럴 때는 저렇게 사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그 모세에게 하나 물어볼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요, 당신이 위대한 탄생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모세요, 당신의 위대한 탄생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왜 지금 모세는 이럴 땐 이렇게, 왜 저럴 땐 저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지금 놓쳐버린 거 아닙니까? 당신의 위대한 탄생을 말이에요. 나일강에서 건져 올려진 모세는 유모의 젖을 먹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의 유모는 다른 여인이 아니었고 그를 낳았던 어머니 요게봇이었지요. 요게봇은 그 어린 아들 당신의 아들 모세를 아들이라고 말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원하는 대로 젖을 먹이며 그렇게 어린 생명을 키웠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는 추측해 볼 때 이 젖 먹이는 가정 가운데 어머니는 얼마나 모세에게 그의 정체성을 설명했을까요? 비록 너가 지금 이곳에서 성장하고 자라고 있지만은 너는 누구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어려서 아직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너를 물에서 건져 올린 위대한 탄생을 입은 자가 바로 모세 너다라고 어머니는 얼마나 그 어린 생명에게 여러분 그가 각인되도록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모세가 어머니 젖을 먹이면서 그렇게 자기의 존재와 정체성을 여러분 확인했다는 증거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지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2장 11절로 12절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왜 지금 그러한 일을 합니까? 왜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치고 괴롭힌 거 보면서 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까? 왜 그를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 감추니까지 했습니까? 어머니 젖을 먹이면서 모세가 자기의 정체성을 여러분 알지 못했단다는 이럴 필요가 없지요. 왜? 나는 지금 바로의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지금 공주의 아들로서 그렇게 왕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자기 존재 이유가 뭔가를 안 거예요. 모르는 건 아니다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 미디안 광야에서 그저 평범한 범인으로 그렇게 그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놓쳐버린 채요?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야. 너는 물에 그렇게 던져졌다가 너는 그 물에서 건진받은 위대한 탄생을 입은 자라고 이 사실을 망각해 버리니까 이것을 내려놓은 채 그렇게 살아버리고 있는 모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를 다시 쓰기는 쓰셔야겠는데 지금 그 모습으로는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침을 벗어라. 뭐요? 걸어가라 라고 그렇게 주님이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봅니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그분께 어떤다? 속해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잘못하면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라는 말을 쓰지요. 근데요, 예배당이 거룩한 건 아니에요. 뭐가 거룩한 겁니까? 이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거기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서 있는 이 호렙산을요, 1절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산이라고 명령했지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과 양을 치다가 인도하여서 어떠다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이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산이 됩니까? 근데 호렙이라는 그 뜻은요, 황량하다, 메마른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성지순례 가서 보면요, 이 호렙산은요 정말 풀 한 폭이 찾아보기 어렵고 나무 한 그루 보기 힘든 땅이 바로 그 땅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땅이 여러분 거룩합니까? 내가 산 것은 거룩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은 장소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하나님 그분이 임재하고 있다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것이에요? 보통 땅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구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구별되어 산다면 여러분은 지금 누가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철저한 구별이에요. 구별.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거예요.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모세야,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왜?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해야 해? 너는 구별되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는 어떻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지는 않았지요. 세상과 구별됐습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모세는 살기에 먹고 먹기에 일한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세로는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를 부르시면서 바로 거룩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너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야.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야. 가면 갈수록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할 때도 사실은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뭐 뉴에이지 해가지고 뉴에이지 음악이 어쩌고 해가지고 그런 말도 많았고요. 근데 지금 시대는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모든 음악의 장르 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 모든 것까지 가도 교회가 다, 글쎄요, 교회가 수용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죠. 교회가 그 가운데 이미 빠져들인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구별이 없습니다. 뭐가 거룩이다, 뭐가 속되다라고 세상은 구별이 안 돼요. 예전엔 그런 일이 있었지요. 이건 좀 고급스러운 문화고 이건 대중적인 문화라고 그렇게 여러분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특히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 왜 그렇게 경계가 있느냐? 그 담을 허물어야 한다. 그 허물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분 이 모든 게 허물어져 버려요. 음식도 마찬가지죠. 한식 있고 중식 있고 일식 있고 양식 있고 그런가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허물어져 버렸어요. 뭔 음식이 있습니까? 퓨전이라 말했습니다. 퓨전. 이게 한식인지 일식인지 왜요? 섞여버린 겁니다. 왜? 경계가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종교도 마찬가지 되어버렸어요. 경계가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불교며 천주교며 기독교며 이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찬양을 합니다. 함께 합창단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야, 아름다운 모습이다. 얼마나 저 아름다운 모습인가. 뉴스 보면 참 싫어요. 또 부활절 되면 또 그럴 거예요. 어느 절에서 중이 교회 와서 또 설교가 아니죠. 또 연설을 할 거예요. 그러면 또 뭡니까? 뉴스는 또 그렇게 말을 해요. 바로 저것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 곧 하나님과 저들이 믿는 여러분 온갖 우상들은 이건 비교할 수 없는 하늘과 땅과 같은 그런 차이가 넘는데 어떻게 세상은 그 경계가 허물어진 것을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아름다운 조화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지금 세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교회는 우리들의 실질적인 문제예요. 장로님 기도하실 때마다 청년세대 기도하십니다. 세상 문화에 빠지지 말라고 기도하십니다. 근데 우리 청년세대들, 우리 젊은 세대들 보시면 어때요? 목사님 제가 타치하기 어려워요. 좀 시대는. 잘못하면 어떻게 돼버려요? 내가 이상한 사람 돼버려요.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완전히 경계가 허물어져 버린 그러한 세상 가운데 있는, 그래서 모세를 보시면 그래요. 그는 완전히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인간 탄생을 온데간데 없고 그저 평범한 그런 목동으로 먹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세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내가 그러려고 너를 물에서 건져냈느냐라고 하나님 한탄하지 않을까요? 누구를 향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입니다. 내가 그러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라고 하나님 한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계가 허물어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말씀 들어보세요. 20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어떻습니까? 그분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 말입니까?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구별된 것이 그렇게 여러분 차별이 아니에요. 차별과 구별은 틀립니다. 자꾸 세상은 차별하면서 말하는데요. 차별이 아니에요. 이건 구별이에요. 구별. 기독교와 세상 종교는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거기는 여러분 복음이 없잖아요. 예수가 없잖아요. 구원이 없잖아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종교의 목적이잖아요. 세상 종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이라는 죽음의 강에 던져져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건져내야 합니까? 모세를 여러분 통해서 기를 하시고자 그를 이끌어서 그를 먼저 여러분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별된 삶을 통하여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무엇으로요? 그래서 거룩이 먼저예요. 뭔 말입니까? 거기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고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꽃은요, 구별됨으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만 피어날 수가 있습니다.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복음의 꽃이 피어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둘째로 왜 신을 벗으라겠을까요? 올려줘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권리를 포기하라. 아멘. 목동인 모세에게 여러분 지금 가장 필요한 것 생필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아마 신발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목동으로서 혹은 양을 치는데 필요한 지팡이나 어떤 도구도 필요하지만 여기저기 여러분 산을 넘어다니고 혹은 들을 넘어다니고 그때 모세의 발에 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여러분 양을 치는데 대단히 큰 불편함을 느끼고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신을 벗는다는 그러한 의미를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룻기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룻기 4장 8절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지금 보아스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 유대 지역의 베들레헴 지역 가장 유력한 그런 큰 부자고, 뿐만 아니라 나옴이라고 하는 이 여인, 홀로된 여인이죠. 이 여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근데 나오미가 남편도 없고요. 그의 며느리 이방 여인 모함 여인이죠. 루시라는 여인도 남편이 없어요. 그러면 이 집안의 뒤를 이어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가까운 친척 가운데서 누군가가 내가 그 가문의 기업을 물어주겠습니다. 책임을 져주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기업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보아스가 그 서열이 1번이 아니라 보아스가 그 서열이 2번이었던 거예요. 이 나오미의 가정의 기업을 물어줄 책임 있는 자 1번의 서열을 가진 그 사람에게 말했던 거예요. 당신이 서열 1번입니다. 당신이 물은다면 묻거니와 당신이 하지 않는다면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서열 1번이었던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나는 안 하겠다 하면서 뭘 벗은 거예요? 신을 벗은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신을 벗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포기한다.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분 권리를 포기한다는 그러한 표시의 의미로 신을 벗는 일들이 그 당시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것도 뭔 말입니까? 모세여, 너는 이제 네가 살아왔던 네 인생의 경험대로, 네 생각대로, 네 시대로 살지 말어. 그거 어떻게? 그거 다 뭐해? 포기해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이번 신었던 신발을 한번 우리 확인해 볼까요? 크게 모세는 나이 40까지 애굽의 여러분 그러한 궁중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만만하고 힘든 삶을 살면서 궁중에 그러한 신발을 신고 살았을 거예요. 또한 모세는 여러분 미디안 강으로 도망가가지고 어떤 신을요? 바로 목동이 신할 그러한 여러분 천한 신발을 신고 있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신발로는 여러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 뭘 원하는 거예요? 너의 모든 걸 다 포기하라. 40년 궁중 생활하면서 그 권력도 힘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했을까요? 그러다가 광야학교로 하나님이 모세를 입학시켜버리죠. 미디안 광야 40년 똑같습니다. 거기서 연단을 받습니다. 철저하게 부서지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는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기의 무기력함을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저 평범하게 여러분 아무런 희망도 없이 양을 치면서 사명감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았던 모세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때로는 뭔가 할 수 있노라고 자신만만했던, 때로는 뭔가 할 수 없노라고 무기력했던 그 모든 것을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노라고 여러분 그렇게 자신만만한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그런 무기력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권리, 모든 것은 내가 할 거니까 너는 뭐하라? 너는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으라는 명령이 바로 신을 벗으라는 명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요 가장 비극적인 한 시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창조 시대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그때를 족장 시대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시대를 뭐라 합니까? 이제 출애굽 가운데 광야 시대가 나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시작된 것은 뭡니까? 사사시대가 나오고, 사사시대가 끝나가는 사무엘 상부터 시작한 게 뭡니까? 여러분은 왕족, 즉 열왕기 시대가 왕의 시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능한 시대가 어느 시대였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를 짚으란다면 어느 시대예요? 어느 시대예요? 사사시대죠. 왜 사사시대가 여러분 가장 참으로 참혹하고 비참한 시대였을까요? 왜 가장 비극적인 시대가 사사시대겠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성경 한번 볼까요? 마지막 장 21장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25절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각기 소견에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니, 자유주의니까, 민주주의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내가 내 뜻대로 해가지고 다 인생이 해결됩니까?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다 문제가 처리됩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자기 소견에 어른대로 사시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게 다 충만한 그러한 은혜의 삶이 가능하시냐는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자기 소견에 어른대로 살았던 이 시대는요, 너무나 비참합니다. 이미 우리가 사사기를 배웠지요. 사이클이 있어요. 또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방에 와서 치게 되고, 그러면 또 망하게 되고, 망해서 고통당하면 또 기도하게 되고, 기도 드리시고 하나님 또 그들에게 사사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결코 사사시대는요, 가장 부끄럽고 가장 치욕하고 가장 비극적인 시대가 바로 그 시대라는 겁니다. 왜요? 그렇습니다. 자기들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여전히 포기하지 못한 자기가 주인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요? 신을 벗어라. 이제는 너의 감정대로, 이제는 너의 기분대로, 너의 상황대로, 환경대로, 여건대로, 분위기대로, 한마디로 네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지 말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 지금도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너의 모든 것 맡기며 살아라는 말씀이 바로 신을 벗어라. 모세야, 너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너의 주인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 너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아라. 네가 지금껏 경험했던 거 그거 원들이 다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신을 벗어야 할까요? 말씀을 써가면서 이런 은혜가 있어 하나 올려놔봤습니다. 올려졌을까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권리를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왜 하나님 지금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더니 누가 일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 게 바로 그 타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신 게 낫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과 지식과 세상 것 가지고 살아간 게 낫습니까? 우리의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이, 온 우주 역사를 움직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식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을 끌고 가는 게 좋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그 탕자가요,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 탕자가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을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보십니다.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렇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탕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 몫을, 자기 몫을 다 달래가지고 나 하고 싶은데 살면 그게 될 줄 알았어요. 내가 그냥 세상 나가서 장사는 다 성공할 줄 알았어요. 아버지 나 이제 정말 지긋지긋해. 글쎄요. 집 떠나면 다 될 것 같지요? 부모 떠나면 내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요? 아니요. 그때부터 고생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고생 시작이에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그랬거든요. 아버지 밑에 살아가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언제 떠날까다가 기회가 왔어요. 이때다 하고 아버지에게 마음 팍 먹고 요구한 거예요.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내 재산을 주실 건데 그거 좀 일찍 주면 안 됩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나 죽지도 않았는데. 유대인들은 재산을 분배할 때 언제라고요? 자기가 임종에 처할 때. 아직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이 지 목 달래요. 왜요? 싫다는 거죠. 아버지 그늘 안에. 아버지의 글 안에 여러분 생각 가운데 묶여있는 게 너무나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제발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나가봤지만 그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다 망해버립니다. 할 때마다 다 손해봐버립니다. 끝내는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성경 그대로 그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고 나머지 돼지를 먹을 것이 없으니 돼지가 먹는 그러한 주업연료로 배를 끼니를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는 생각한 거죠. 내 아버지 집에는 이제 내가 아버지 아니라 무엇으로요? 아버지 종으로 살아 죽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바로 거기 시작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말씀이에요. 언제 행복했습니까?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경험을 다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그 걸음을 옮기는 순간 그때가 바로 가장 행복한 그의 삶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포기라는 단어를 좋지 못한 생각으로 가지면 안 됩니다. 포기는 뭡니까? 포기는 잃어버린 없음이 아니에요. 포기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포기하시면 뭐가 됩니까?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쓰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포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포기하고 맡겨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다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못하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이 포기하면 되면 누구 것이? 하나님의 것이 다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된다니까요. 포기가 쉽습니까? 포기가 손해입니까? 아니요. 포기는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것이 다 원통 내 것인데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고 여러분 그리고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포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포기했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라는 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져버린 그러한 일을 언제 경험합니까? 포기했을 때 경험했던 거예요. 만약 그들이 우리가 알기로는 저 성은 저렇게 공격해야 해. 내가 살아보니까 그건 이렇게 싸워야 해.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여리고성은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 거예요.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어요. 근데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입니까? 그는 그의 모든 걸 포기해버렸어요.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다 내려놔버렸어요. 주님께 맡겨드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그를 이끄시고 기회를 주시고 방향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결국 로마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복음의 꽃을 피웁니까? 오늘 신을 벗어나겠습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꽃이 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왜 신을 벗어나갔습니까? 그렇죠. 지금 신은 신발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너에게 무슨 신을? 새로운 신을 주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신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일강에 던져있던 모세는 여러분 건져 올리심으로 인해서 곧 위대한 탄생을 통해서 사실 그것 자체가 그 인생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근데 모세는 지난 세월을 80년 인생을 살면서 이것이 그의 그래 나를 그냥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건져냈구나 이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닌데 또 설명했지요. 아직도 여러분 그 애굽이라는 그 엄청난 강에 빠져있는 던져져 있는 이 히브리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를 여러분 하나님이 건져낸 건데 맞지요? 우리가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약의 세상 가운데로 바다에서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로 건지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입니까? 그렇지요. 여전히 지금 죄악의 바닥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오늘 오후 점심 후에 오후 예배 후에 바로 갈 거예요. 마을을 전도 나갑니다. 그 목적 때문인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셔야 합니다. 나는 이러니까 못 가고 저러니까 못 가고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걸어간 신을 안 신어버리겠다는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생각 많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여러분 물에서 건져 올림 받았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만 모세는 그것을 생각지도 않고 살아왔잖아요. 모세가 여러분 갈대 상자에 담겨졌을 때 그의 발에 신이 신겨졌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때 있었다면 한번 상자를 열어봐가지고 모세가 신발을 신었는가 안 신었는가 확인해보고 싶은데 아마도 추측해 봅니다. 그때 모세는 신발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그것을 건져내게 되고 어떻습니까? 바로의 공주로 살아가면서 그는 애굽 왕족의 신을 신고 인생을 살았겠지요. 그리고 이제는 그가 미디안 광야로 살인자로 도망자로 나와서는 목동에 걸맞는 삶, 그러니까 목동이 신어야 할 그런 신발을 신고 지금 모세는 살고 있겠지요. 그러면 그 신발로 걸어가는 삶이 영원한 삶이요, 행복한 삶이요, 참된 만족과 감사를 주는 삶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신고 있는 그런 신발이면 모든 것이 될 것처럼 생각하지요. 혹 여러분도 그런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신고 있는 그 신발로 살아가면 내 인생은 반사가 형통할까라고 그렇게 장담하실 분 계실까 모르겠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신을 신고 걸어가는 그 끝은 뭡니까? 모세가 신고 걸어가는 그 끝은 뭘까요? 거기는 여러분 멸망이요 지옥밖에 없을 겁니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요한 이 에베소 6장입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세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제는 세상의 신이 아니요 이제는 육신의 신이 아니요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를 위한 그런 신이 아니로 그건 다 벗어버리고 어떤 신을 신다고요? 바로 복음을 위한 신을 신라고 주님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네가 신고 신 같은 그 신 가지고는 네 인생에 참된 행복이 없어.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 너 신 벗어. 이제는 내가 너에게 준 신을 신다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앞서 탕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잊지는 않을게요. 근데 탕자가 왔을 때 아버지가 했던 행동이 있지요. 바로 누가복음 15장 2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무엇을 신기라? 신을 신기라. 왜요? 지금 네가 신고 있는 그 신은 네 신이 아니요.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나의 배를 이어 나와 함께 이 나라, 이 가정을 세워갈 아들이요. 너는 거기에 걸맞는 신을 신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여러분 아들의 신을 신겨주더라는 거예요. 죄인의 신이 아니에요. 돼지를 치는 여러분 그러한 이 뭡니까? 이 돼지 치는 그 어린 아이들의 신이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 신고 있는 신은 뭐예요? 양을 치는 목동의 신이에요. 그 신으로는 뭐가 없다고요? 복음의 꽃을 피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명 감당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미 새로운 신발을 신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이미 우리는 구원의 신발을 신은 성도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새 신발 신으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신발을 신겨준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해 나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살라고 주님이 새 신발을, 구원의 신발을, 복음의 신발을 우리 가운데 신겨준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도록 우리는 영혼 구원의 귀한 사명의 길을 바로 주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신발을 신고 마음껏 달려가라는 의미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 평당 서북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신발을 신겨준 거 믿으십니까? 귀하게 섬기라고, 아름답게 봉사하라고, 귀하게 헌신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새 신발을 신겨주셨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렇죠. 그 신발 신고 열심히 달려가면 거기서 바로 복음의 꽃이, 여러분 그렇죠. 지금 3월이 다 끝나가고 4월이 곧 되는데요. 여기저기 꽃들이 만발해요. 개나리는 이미 다 펴버렸고요. 보니까 여기저기 벚꽃도 많이 펴오기 시작하고요. 산에 진달래도 여러분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이 아름다운 꽃이 언제 피어납니까? 바로 그 신을 신고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을 벗으십시다. 그리고 내 삶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구별된 삶을 사십시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모든 것 다 버리십시다. 포기하십시다. 신을 벗으라. 포기하십시다. 왜요? 누가 하시는 게 낫습니까? 내가 알고 내가 살아온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가 낫잖아요.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일하는 내가 더 낫잖아요. 그런 말미암아 아름답게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복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게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로 인한 날마다 내가 세상과 구별된 가운데 주의 임재 가운데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을 벗겠습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세상 그 어떤 방법이 다 포기하고 모든 것들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종으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을 벗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시켜준 이제 복음의 신, 새로운 구원의 신발을 신고 마음껏 달려가며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전하여 온 세상 곳곳에 복음의 꽃이 피어나는 삶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이번 땅 우리 소련이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대한 탄생을 이루었지만 아버지 그것을 끝나버렸던 모세를 향하여 주님은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의 모든 것의 주인 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너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고 명령하시며 신을 벗어나가셨습니다. 이제는 주는 내가 주인이 아니오 그러므로 내 경험들을 살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들을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신을 벗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신을 벗어나셨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신을 신고 주셨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신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 곳을 향하여 예수복음을 증거하고 증거하여 복음의 꽃을 피우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돌아봅니다. 내가 신을 벗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신을 신고 있는가? 날마다 내 순간순간마다 주인이 나와는 가시는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주인이 아니요 나의 주인을 영원한 신을 인정하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주만 의지하며 따라가고 있는 건가? 나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요 이 땅의 많은 영혼들 저 죄악에 빠져 세상에 바다에 빠져있는 저 영혼들 살리라고 나를 건져냈기에 그 뜻을 하나님 감당하는 아버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떠나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더러운 신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복음의 주신 하나님 그 세계 곳곳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곳을 나가 하나님 예수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오 성령 이 시간도 간섭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날마다 주와 함께함으로 주의 눈빛 가운데 살아가고 실망 좌절하지 않고 주께서 모든 걸 일하신 바라보며 나가는 우정을 되게 하시고 한 놈은 한 놈을 살리는 것이 내 인생 얼마나 큰 복이가 깨닫고 감당해 나가고 주여 신을 벗은 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네. 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는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늘 소리가 세상 무엇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복음과 동하는 삶으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10분 전에 빨리 와서 앞자리부터 앉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끄고 가족과 같이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봄 새생명 초청 주일입니다. 4월달 둘째 주 부활주일입니다. 4월 9일입니다. 예비하신 생명들 초청하여 함께 예배 드리시면 바랍니다. 세례 학교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1시 예배 시각 1시 10분에 교육관에서 세례 당회로 분담을 실시하겠습니다. 부활절 앞두고 고난주간 특세 기간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기간입니다. 십자가 고난이 부활을 만들었습니다. 4월 3일부터 7일까지 사업 첫째 주죠. 7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기간으로 구원받은 성도님을 하길 바랍니다. 새벽기도는 5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이제 12제자 코인원자가 기초반이 마쳤습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중급반이 실시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마을 전도를 나갑니다. 오후 예배 나가는데 전교육 오후 예배 다 참석하시고 구역별로 이렇게 마을 전도 나갑니다.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꼭 복음의 꽃을 펼치도록 구역장님이 이렇게 조장을 나가니까 여러분들 꼭 오후에 다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마을 전도에 다 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4월 달에 설거지는 정병렬 장로님, 박순용 청년, 그 다음에 김정은 암사님 이렇게 세 분이 해주시기
주시겠습니다. 이사입니다. 4월달 안내요. 제가 4월달 뭡니까 올리지 않았네요. 순서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월달에 지금 정용기 난수일상 끝나고 나면 4월이면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전신권자 다음이 누구신가요? 강경래 김용래 권사님이신가요? 순서대로 아마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제가 좌우에도 알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주보에 광고를 빼진 게 있어서 광고드립니다. 원래 우리가 부활절 계란 나누기를 부활절날 혹은 그 전날 했는데 이번에는 다음 주입니다. 오늘 말고 다음 주 4월 2일 고난주간이죠. 다음 주 오후에 그렇게 계란 나누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용 축제를 같이 겸하다 보니까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야겠다 싶어서 일들은 교육부가 계란을 삶아진 거 사지 마시고 차라리 사서 좀 삶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계란 양을 준비하셔가지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주 점심 먹고 나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2개씩 들어가는 포장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준비해 놓으시면 점심 후에 금방 그 포장도 될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다음 주 오후에 끝나고 바로 마을별로 가서 또 한 번 전도하는 거죠. 계란 걸리면서 그렇게 일들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광고가 안 넣어가서 제가 다시 광고를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만 알립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하나님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 정연이를 위해서 아마 우리 김경건 낭주집사님, 정영원사님 생일 감사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 안에 있고 주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귀한 아들 정연이가 군대 가서 하나님 잘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의 생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이 감사를 받아주시사 아들이 있는 곳이 어디든 간에 늘 주가 거기 함께 하심으로 주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맡겨진 공복무 하나님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을 간섭하시고 또한 아버지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의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사오는데 함께 하나님 병행에 임하고 있는 모든 아버지 젊은이들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귀한 아들 정연이와 더불어서 즐거운 병행생활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군에 보내고 걱정하는 우리 집사님, 보건사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주의 크신 사랑 안에서 더 행복한 가정,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다스리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온 정성을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로 인하여 이 땅에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한 영혼 더 귀한 생명들을 살리는 데 귀한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축복해 주시고 어렵고 힘든 때를 당하여 아버지 많은 것이 어렵지만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고요. 또한 뒤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세요. 나는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붙드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달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건강으로 인도하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을 벗어라 거룩하니까 신을 벗어라 포기하라고 신을 벗어라 새로운 신으로 신으라고 명령하시는 주의 그 명령을 따라 신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신 하나님 임재 가운데 구별된 삶을 통하여 나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 뜻을 향하여 오직 주님이 허락하신 복음의 신을 신고 온 땅 구석구석에 복음의 꽃을 피우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모든 주의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와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예배하지 못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오직 하나 복음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들과 섬기는 귀한 주의 사자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